금요일 성경 탐사 여행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8장, 19장 우리가 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대 1의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 이후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그 상황을 보고 브엘세바로 그리고 저 시내산까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브엘세바에서 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는 그 동굴에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마지막 세 가지의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중요 내용은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인데요. 20장부터 그 내용을 잠시 이렇게 좀 보면 지도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총 3번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20장에서 2번의 전쟁이 나와 있고 22장에서 그 한 번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전쟁은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아합은 그 항복 요구에 응했지만 이제 직접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이 베나닷의 요구에 회유를 하게 되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 베나닷과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하게 되면서 1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을 물리치게 되죠. 두 번째 전쟁도 20장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베나닷이 전쟁터를 바꿔서 싸움을 합니다. 20장에 보시면 아벡에서 전쟁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아벡이 동명 이지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서로 다른 장소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벡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하고 블레셋과 싸웠던 장소가 아벡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벡은 해안평야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20장에 나와 있는 아벡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아벡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아벡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엔게이브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람과 싸움의 2차 장소는 갈릴리 호수 쪽에 있었던 아벡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공격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은 아람을 물리치게 되고, 이때는 1차 전쟁보다 더 큰 승전을 거두게 됩니다. 베나닷이 포위로 아합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아합은 여기에서 베나닷을 죽였어야 했지만 그를 살려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베나닷을 살려준 대가로 아합이 죽을 것을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이 끝나고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사마리아가 아닌 이스라엘의 아합의 궁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결국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악행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아람과의 제 세 번째 3차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과의 3년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아람 위에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쪽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렸고, 여기에 이제 긴장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라는 공공의 적이 생겼고 두 나라는 이 아시리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은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칼칼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둘이 힘을 맞서서 아시리아를 막아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공공의 적이 사라진 다음에 22장에서 3년 만에 또다시 3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전쟁은 아마도 2차 전쟁에서 베나닷이 자기를 살려주는 대가로 제시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주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아마 전쟁이 됩니다. 이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지만 여기 가정에서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 아합은 죽을 것을 예언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복을 하고 들어가지만 화살에 맞아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22장은 아합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20장부터 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인데요. 두 번에 걸친 전쟁입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왕 32명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성 안의 은금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을 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위세에 눌린 이 아합 왕은 처음에는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 노력하겠다고 요구를 하자 이번에는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베나닷의 요구를 잠시 3장 6절에서 20장 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6절이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한테 요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단순히 조공을 바치는 정도로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이 베나닷의 요구는 조공 정도가 아니라 이제 노략질을 해가겠다라는 요구로 더 강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왕은 회의를 소집하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베나닷이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네가 네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 아합한테 이 전쟁의 선전포고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내 부하들이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없도록 완전하게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합이 유명한 말을 하죠. 전쟁과 관련되어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20장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휴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싸우지 않고 네가 어떻게 승리를 그렇게 장담하냐 하면서 이제 일사각오의 자세로 싸우겠다라고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제 전쟁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부터 아합과 베나닷,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합 왕이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한테 승리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승리를 하게 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13절 끝에 보시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승리를 주신 이유가 아합이 신앙적이어서도 아니고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그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전쟁은 아합이 먼저 그 인도자들에 해당되는 고관들의 그 자녀들을 232명을 먼저 선발대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232명이 이끄는 군대 7,000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너무 얕잡아 봐서 그들이 공격을 하러 들어갈 때에 이 베나단의 군대는 이제 아주 태평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들은 막사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군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이 2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다시 한번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분명히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제 행할 일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또 개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반면 어이없이 패배했다라고 생각했던 아람의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 베나닷한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32명의 왕을 데려갔는데 오히려 하나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을 전부 다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 32명의 왕이 아닌 32명의 장군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진 이유는 사마리아 산지에서 싸워서 졌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던 산의 신입니다. 산의 신이 도와주는 나라와 싸울 때 산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이 아닌 평지에서 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의 장소를 택한 것이 어디입니까? 아벡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보다 강할지라 얘기합니다. 자, 그들에게 있는 신은 지역적인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의 신은 평지에서 힘을 못 쓰는 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전쟁터를 아벡으로 바꾸게 됩니다. 26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벡은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에 있었던 평지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엔게이브라고 지금은 많이 알려진 갈릴리 호수에 가면 유람선 타는 곳이 있는데요. 그 엔게이브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 아벡이 고고학적으로 텔이 발견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곳일 거라고, 이 열왕기상 20장의 장소는 그곳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전쟁이 이제 산지가 아닌 평야로 바뀐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군대를 모아 왔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군대의 군세를 얘기합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2마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때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아람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23절에서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신도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되는 날, 이 전쟁을 이제 맞붙게 되는데 아람의 보병이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벡의 성으로 도망갔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베나닷은 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들을 또 숨어 들어간 그 베나닷은 이제 꼼짝없이 포위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게 보병이 10만 명이 죽은 겁니다. 29절 끝에 나와 있죠.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이 죽었다고 하면 적어도 군사가 15만 20만 가까이 되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 숫자적으로 비교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합 왕의 교만에 있습니다. 자, 이 베나닷이 어떻게 하면 살아 돌아갈까? 이 궁리만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신하들이 와서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서 아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 하나님을 능욕한 베나닷을 이제 죽이는 거였는데 아합은 우쭐해집니다. 적군의 왕을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려서 그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이 베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에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등 이러한 제시를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쭐함에 살려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3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또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을 상황에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선지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서 떡을 먹었다가 사자한테 죽인 그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선지자가 동료 선지자한테 자신을 때리라고 합니다. 뭐 갑자기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데 같은 선지자끼리 어떻게 때리냐면서 때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듣는 거죠. 36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형제님이 나 한 대 때리세요 이렇게 했을 때 때리시겠습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 한 대 때리세요, 세게 때리세요, 상처 입을 정도로 전치 4주 5주 입을 정도로 좀 때려주세요 한다면 순수하게 때리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아마 이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에서 떡을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 떡을 먹었던 그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셨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합한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선지자한테 자기를 치라고 합니다. 자,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알고서 어떻게 또 안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를 상하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났겠고 피가 났겠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겠죠. 자, 그 모습을 하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아합 왕이 돌아오는 길에 딱 서서 아합 왕을 딱 만납니다. 아합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전쟁의 포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약조하기를 네가 전쟁의 포로를 못 지키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잘 지키면 은 1달란트를 네가 받겠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쟁 포로를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합이 명판결을 하죠. 아합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40절입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대로 당한다는 게 뭡니까? 포로를 못 지켰으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가 죽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선지자가 자기의 이 얼굴을 갖다가 벗어 보이면서 보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바로 알아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1차, 2차 전쟁에서 아합한테 싸울 것을 얘기해 줬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아합한테 자기를 보이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 아람 왕 베나닷이죠.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합이 취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상황을 보죠. 밧세다를 범한 것에 대해 책망할 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복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상황. 내가 죽는단 말인가 아마 걱정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자기의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성도님들 43절에 나와 있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것에 한번 초점을 기울이시고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을 갑자기 아람과의 전쟁이 왜 끼어들었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아합에 대해서 더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1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앞에 43절을 그대로 받는 내용 같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던 일입니다. 자, 이 4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4절 먼저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한 번 더 나와 있죠. 20장 43절, 21장 4절에서 아합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는 어떨 때 답답해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답답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자 그는 또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아합의 오늘의 별명은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근심스럽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평야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이스라엘의 아주 곡창지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땅이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가도 거기에 색깔은 굉장히 비옥함을 보여주는 색깔이 나옵니다.
자, 그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조상으로부터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포도밭으로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자기 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자기 궁에 가까운 곳에 너무 좋은 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포도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이 나봇아, 네가 그 땅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그 땅에 합당의 보상을 주겠다. 그런데 나봇은 왕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조상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성경을 근거로 거절한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는데 왕이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요구하는데 그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합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뺏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보셨던 4절대로 근심하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아마 자기 방식대로 빼앗을 텐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4절 끝에 보니까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뭐 하는 거죠? 단식투쟁 하는 겁니다. 단식투쟁. 왕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왕이 또 뭐 가진 것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더니 침상에 들어 누워버리고 들어 누울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지도 않고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아합입니다. 자, 이것을 보는 아내 이세벨이 참 한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당신 뭐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요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그러면서 이 나봇을 죽일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나봇을 갖다가 굉장히 높였다가 그가 이제 높아져서 교만해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이런 계략을 꾸며서 사람을 사서 이 나봇을 죽이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레위기 24장 16절. 그러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요구를 거절하니까 역시 이세벨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를 죽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까 해봤더니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처벌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봇의 그 죽은 이후에 그 포도원은 누구 땅이 될까요? 그렇죠. 아합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나봇의 아들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세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 하 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뭐라고요?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이세벨이? 나봇만 죽인 겁니까? 아니죠. 그의 아들들까지 죽인 겁니다. 이것을 상속할 수 있는 아들들까지 죽였다라고 열왕기 9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 포도원을 상속할 사람이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 친족이 상속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면 죽게 생겼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지금 있는 이곳이 이스라엘 궁입니다. 아합이 살던 궁이고요. 지금 이곳에서 아합이
단식 투쟁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곳까지 이렇게 가서 보면 궁이 이렇게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이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합이 늘 살던 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합은 평소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는데 이 이스라엘에 왕궁을 지어놓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빼앗은 겁니다. 별장처럼 지어놓고 거기 가서 가끔씩 지내는 그곳에 가서 그 포도원을 죽이면서까지 빼앗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이스라엘 아합이 거처했던 그 궁이 모습이 이렇게 유적으로 발굴이 됐는데요.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텔 이즈레엘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이 모래산과 가까운 수넴 여인과 가까운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텔 이스라엘은 이 지금 무기또에서 네. 이 베시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고대 길가인데 이곳 언덕 한 언덕 위에 네. 보시죠. 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 하룻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하룻강이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강이 시작되는 지점. 네. 32km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가는 그 과정마다 네. 아마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이스라엘을 한번 소개할 때 얼마나 비옥하고 다양한 것이 많은지를 보고 네. 지금 이 텔에 오르게 되면 아직도 발굴은 미미하게 일부분만 되어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시대적 그런 이제 유적지들을 증명을 해놓는 곳인데 네. 바로 이곳이 제가 이 놀란 게 뭐냐면 네. 텔 이스라엘의 규모가 굉장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신 대로 이렇게 평야에 궁을 딱 지으면 워낙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시야가 확 트이게 되죠. 그 비옥한 그곳에 궁을 짓고 살면서 그 옆에 나봇이 포도원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걸 빼앗은 마치 다윗처럼 비슷한 행동이죠. 자기도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을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모습과 비슷한데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저 나봇을 죽인 아합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합한테 엘리야가 딱 나타나자 이 아합이 반색을 하고 왜? 얼마 전에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쏘아붙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대적자여. 자, 하나님의 선지자와 아합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대적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자로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 같으십니까?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5절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25절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했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예, 그것은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 그가 아합을 충동하자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팔아가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는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7절 보시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다라는 것은 회개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완전히 회개했나요? 아니요. 말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마지막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다녔다고요?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아합에 대한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사람, 여기서는요 풀이 죽어 다니는 사람. 풀이 죽어 다녔다는 이게 뭐냐면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 다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이요 아합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 앞에서 겸비했다라고 합니다. 겸비했다. 겸비한 모습 같습니까? 양이 안 차죠. 우리가 봐도 양이 안 차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양이 안 차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아합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다. 아합을 용서하고 싶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아합이 그렇게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가 악에서 떠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지금 모습 보니까 그 모습 보니까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살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겸비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 그것이라도 그 정도면 됐다라고 살려주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유다 쪽에서 이 아합과 맞먹는 사람이 므낫세죠. 그도 온갖 악행을 짓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잠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거 보시면서 또 한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을 향한 그 한없는 참으심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그 악함을 용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참아 주셨음을 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왜 지옥에 보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셨다면 그 아들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 붙잡으셔서 그들 지옥에 보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계속해서 죄악을 범했던 아합이었지만 잠시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용서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지만 아합은요 악한 자의 모습을 또 드러내게 됩니다.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이 끝나는데요. 22장은 아합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22장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요? 이때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공공의 적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시리아가 남하 정책을 하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자, 우리 잠깐 싸우지 말고 저 아시리아부터 막아내자 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전투라고요? 칼칼 전투 또는 카르카르 전투,
라고 이렇게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지금 3년간 그들 사이에서는 싸우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가 공공의 적 아시리아를 물리친 더 이상 못 쳐들어오게 딱 막아낸 이후에 다시 3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되는 해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아합을 만나게 되고요. 이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3절입니다. 22장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은 2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고 그랬죠. 포로로 잡히면서 그가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우리 아버지 베나닷 1세가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힘으로 찾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같이 연합군을 결성하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이다.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자, 싸우겠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잠깐 순서를 바꿔 먹은 게 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합니다. 원래 순서를 어떻게 해야 이게 정확한 순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함께 나랑 연합군 이루어서 싸우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렇죠. 5절을 먼저 갔어야죠. 잠깐요, 왕이시여, 제가 잠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결성할지 결성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요. 우리 같이 같은 민족인데 싸워야죠. 자,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볼까요?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그러다 어떻게 되죠? 여호사밧이요?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먼저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자, 이때 이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선지자가 꽤 있었죠. 이 400명한테 물어보는데 이 선지자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럼요, 왕이시여,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2번 이겼지 않습니까? 아람하고 싸우면 군사들 승기 대단합니다. 충분히 이깁니다. 자, 이 400명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또 누구의 선지자를 불렀죠? 아세라의 선지자를 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갈멜산에 누구만 나왔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나왔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은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400명이 나와 있어요. 이 400명은 아마도 아세라의 선지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러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결같이 400명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약간 이상한 낌새를 차립니다. 혹시 왕이시여, 다른 사람은 없나요? 그러니까 아합이 말을 좀 이렇게 더듬으면서 한 명 있긴 한데 그 선지자한테 물으면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묻기가 싫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불러서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 미가야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 미가야를 부르는데요.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한테 좀 이게 힌트를 줍니다. 선지자님, 지금 400명이 전부 다 예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씩은 예스 하십시오. 미가야가 대쪽 같은 성격을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도착을 합니다. 미가야가 도착을 하니까 아합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투가 진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약간 비꼬는 듯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받아칩니다. 아합이 뭐라고 받아칩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나한테 말하라. 그렇게 믿고도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네가 나한테 말하라 하니까 미가야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인이 없다는 게 뭘까요? 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왜 없을까요? 죽는다는 얘기죠. 당신 여기 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주인이 없는데 그러면 주인이 없으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해야죠. 주인이 없으니까요. 근데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인이 없는데 평안해요. 예, 아합은 있는 게 더 불행했다라는 거죠. 아합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평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아합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온갖 얼굴에 인상을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서로 말이 다르냐? 그때 이제 미가야가 이 상황을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의 장면을 그가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회의에 있었던 회의의 주제, 아합을 어떻게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 것인가, 이게 회의 주제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때 한 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합이 믿고 따르는, 아합이 신뢰하는 400명의 선지자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아합에게 이 전쟁에 나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해서 그렇게 지금 400명의 입에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 그 400명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딱 나서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22장 24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자, 이들은 아합이 고용한 이 선지자들은 어쩌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아세라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요. 근데 그들이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아합은 이 27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물과 떡에 고생스러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만 주라는 겁니다. 겨우 연명할 정도의 목숨을 이어갈 정도의 빵과 물만을 언제까지요? 아합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주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미가야가 얘기하죠.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면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합은 400명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신경 쓰였을까요? 그렇죠. 이 미가야의 말을 신경을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를 내죠. 무슨 꾀를 냅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왕이 2명이잖아요. 아합하고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모든 군대의 통수권을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일 수 있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두 왕이 서로 통수권을 주장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한테 왕으로 하시고 저는 그냥 변복하고 다른 군대들이 저 못 알아보게, 저 의식하지 못하게 그냥 군복으로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총 책임을 여호사밧 당신이 지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아낸 거죠. 이 암몬은 하나의 군령을 하달합니다. 너희 모든 군대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거 없다. 한 명만 찾고 한 명만 죽여라. 그게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하고 싸워라. 그 사람만 죽이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무릎 꿇었던 왕이었잖아요. 그 원한을 지금 갚겠다라는 거죠. 그 치욕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그 전쟁하는데 얼굴을 식별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왕복 입은 사람은 찾아가는 거죠. 왕복을 누가 입었죠? 여호사밧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모든 군대가 이 왕한테 다 달려드는 겁니다. 자, 점점 상황은 위험해지고 그때 여호사밧이 자기가 곧 죽게 되자 여호사밧이 3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소리 지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걸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참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리 지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난 여호사밧이다라고 했을까요? 난 아합 왕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사망의 순간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죽는 상황까지 왔습니까? 예, 하나님한테 묻는 순서를 지금 잘못 생각했어요. 먼저 하나님 제가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결성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부터 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을 겁니다. 이 전쟁에 아예 못 나갔겠죠. 안 나갔겠죠. 그런데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예, 이것은 그에게 참 실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군대가 이제 여호사밧을 쫓는 걸 그치고 다 뒤져봐도 왕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합이 아람 군대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그가 피할 수 없었습니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어떻게 당겼다고요? 무심코 당겼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연히 당긴 활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룻기가 나와 있는 그 룻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예,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셨고 한 병사가 담긴 활에 그는 맞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계속 나오는데 아합은 요구하죠. 나 부상당했으니까 빨리 이 전쟁터에서 나가자 하는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왜 맹렬했을까요? 이제 뭐 거의 왕을 죽자살자 찾아 나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서 계속 피가 흘러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지금 이 싸웠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돌아오는 곳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로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다음에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00 정도 돼서 1km 정도 다시 산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지금처럼 길도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한 길을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갔겠죠.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혈을 한다고 했겠지만 이 피가 점점점 흘렀고 아합은 결국 죽음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에 묻어있는 그 병거를 씻게 되고 거기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39절에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이 나옵니다. 상하궁. 자, 상하궁에서 발견된 유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2월 달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2월에 영국 박물관 갔을 때 사마리아에서 발굴된 상하 유물들입니다. 이 상하를 갖다가 이렇게 봤더니 상하 유물의 이름이 아이보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보리 색깔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페니키아식,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그쪽 시돈 공주였잖아요. 그 문양 양식이라는 겁니다. 페니키아식으로 새겨져 있던 이 상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궁터에서. 결국 이 아합이 머물렀던 이곳에 이세벨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물이 되겠죠. 자, 41절에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유다를 통치하고 60세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 행했던 왕입니다. 다만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요. 또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과 지금 같이 화평했다라는 거. 그래서 죽을 위험까지도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잘했던 것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냈고, 또 잘못했던 것이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자녀들과도 또 연합을 합니다. 일단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는데 그 전에 오빌의 금을 같이 하려고 했다가 배가 파산하는 일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책망하심에도 그는 한 민족에 끌렸는지 계속 이 정책을 시행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51절부터 나오는데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2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의 표현은 2년밖에 다스리지 않지만 52절을 보시면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아합의 길이죠. 그의 어머니의 길 이세벨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3종 세트죠.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는지는 열왕기 하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는 열왕기 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장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10분간 쉬었다가 열왕기 하 1장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분간 쉬시겠습니다.